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평안이 참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보입니다.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이것을 경험하고 목도하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한 가지 있다면 세상에 소망이 없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을 집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다짐하게 하는 은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신의 악이 크면 클수록 그 죄를, 그 악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상하게도 더 커서 감사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죄를 마냥 좋아하고 그래서 이 죄가 더 있어 은혜가 많아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아니 되겠지요. 이 말씀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좀 더 풀어서 여러분에게 설명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은혜가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죄에 거하겠습니까? 이런 표현을 1절에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앞에 있는 5장 20절, 21절 말씀을 알아야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왔는고라고 이해가 될 겁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것은 죄가 없는데 죄가 무엇인지 알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었는데 이 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기에 분명히 이것은 죄다 라는 것을 알려주도록 하나님이 바로 당신의 사랑하는 이스라엘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이 율법을 주심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와 이 모든 것을, 이 죄를 알고 더 이 죄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므로 그 죄가 더한 것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여 너희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그것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시겠다라고 하는 율법의 세 번째 용법이기도 합니다. 은혜의 용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죄를 깨달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고 그 은혜가 곧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니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라는 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를 구하거나 그분께 나아가 구하는 일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자라,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할 때는 굉장히 죄를 민감하게 깨닫고 있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 죄를 대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이와 같은 죄가 너무나 큰데 이 죄를 덮을 만한 큰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기에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크도다라고 말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죄에 더 거하면 되겠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무슨 말 하냐? 그러지 말아라. 은혜가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2절에 우리가 누구였든지 간에 죄에게는 죽었습니다. 어찌 다시 그 가운데서 살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 아래, 죄의 싹신 사망 아래 놓여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관련된 죄와는 상관없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이 죄 안에 은혜가 많다고 그 죄 안에 다시 거하도록 스스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3절부터 5절에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와는 상관없는 우리,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은혜가 크지만 그렇다고 죄를 지어 죄에 다시 거할 수 없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생명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 받음으로써 똑같이 그의 죽으심 안에서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우리는 죄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다시 그분의 죽으심 안에서 함께 세례를 받아 연합하여 세례를 받아 그와 함께 하나가 되었음을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세례 받음이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할 때는 이 세례는 두 가지 측면의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성령의 세례를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물의 세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에게 한꺼번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택한 바 정해진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여 명령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보혜사를, 아버지께서 약속한 보내실 보혜사를 받으리라 한 이 말, 곧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택한 우리에게 이제는 오순절에 성령의 임함과 같이 이 땅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시키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는 일이 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의 그의 신들매도 풀기를 감당치 못한 사람이라. 왜냐하면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니,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모든 구원의 속량을 바로 성령이 임하여 그 사람에게 내주하심으로 모든 은혜를 증가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은혜, 바로 성령 세례라라는 겁니다. 이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의 첫 번째 방식이요 의미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지금 현재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고, 이 내주하신 성령이 처음에 임할 때를 성령 세례라, 중생이라,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분이 감동으로 쓰신 이 하나님의 우리의 언어로 쓴 이 말씀을 우리 안에 마음판에 새겨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 마음속에서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에 대한 놀라운 역사는 바로 이 성령의 세례로 내주하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세례는 아닙니다. 바로 물세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물세례는 거듭난 신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거듭났음을 확인하고 드러내는, 외적으로 나타내는 하나의 증표로서 하나님 앞과 모든 믿는 자들의 성도 앞에서 그와 같은 세례를 받는 것이 물세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우리 이런 연약함, 이것으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 세례를 허락함으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지탱하고 공고히 하시고자 주시는 외적인 증표가 바로 이 물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 안에 역사하여 보이지 아니하지만 내적인 증표로 내주하심으로 주신 것이라면, 이 물 세례는 바로 우리가 보고 알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도록 만천하에 공개하여 보여지는 증표입니다. 그래서 물 세례는 진리 자체를 확정하기보다는 진리 안에서 우리를 확정하는 그와 같은 예식입니다. 곧 성령은 진리 자체를 확정하여 우리 안에 성령 세례로 역사하지만, 물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확증하는 하나님 앞과 모든 성도 앞에서 나타내는 것이라. 그래서 물 세례는 반드시 성령의 내주하시는 거듭남이 선행되어야 이 물 세례가 가능하다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이 계시죠? 그 은혜를 나타내는 증표요, 증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대에 어거스틴이 이 성례를 이렇게 참 놀랍게 이해가 되도록 표현했습니다. 성례는 마치 판에 그림을 그린 듯이 우리의 눈앞에 회화적이요 형상적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판에다가 그린다면 이것은 지금 우리가 행하는 거룩한 예식이 그와 같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우리의 예식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 눈에 보여야만 그렇구나 라고 깨닫기에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증표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 교부들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물세례는 주의 몸된 교회에서 시행하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교회의 교인이 되었음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 되었음을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에 선포하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와 같은 것이지만, 이와 같이 물세례는 눈에 보이는 교회의 교인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그와 같은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 둘 다를 한꺼번에 우리는 세례라라고 이야기하고, 좀 더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분리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여기서 말하는 지금 로마서 6장에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성령과 물 세례를 다 한꺼번에 받은 우리라는 것을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 세례 이후에 물 세례까지 다 받은 우리가 물 세례를 조금 더 들어가서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로 한 3가지 정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예식이다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 앞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동시에 선언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예식을 행할 때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행하는 공적인 예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물세례의 의식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 씻어냄의 증표와 증거임을 또한 기억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참 조금 어려운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만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사실 베드로는 구별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실제적으로 제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중생을 통해 성령 세례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와 같은 세례가 아닌 물세례는 그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라고 나아가는 선한 양심의 강구입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받은 죄사함 감사하여 이제는 이 선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선언하고 우리가 그와 같이 다짐하는 시간이 바로 이 물세례다. 그래서 단번에 거행한 세례는 더 이상 또다시 세례를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나 다른 교파에서 세례를 받아서 다시 우리 교회에 왔다 할지라도 이 세례는 성령 세례와 더불어 하나님 앞과 다른 사람 앞에 이미 증거한 그런 것이므로 우리는 인정하여 다시 재세례를 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무슨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단번에 거행한 세례의 효력은 거기에서 지속성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까지 유효하게 되는데, 문제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단번에 거행한 세례의 효력이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더라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고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으나, 죄를 지었다고 세례의 효력이 사라져서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나는 그냥 이제는 내가 이 모양이니까 그냥 세상에 나아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지도 마시라는 겁니다. 한번 받은 세례의 효력은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은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속량의 은혜를 우리 안에서 공급받고 전가받고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든지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임을 우리는 선언하고 고백할 수가 있더라. 그러니 죄가 우리의 세례의 효력을 살 수 없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사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아니함을 우리가 나타내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이 물세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세례 받았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죄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자기를 의로운 자로 행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무슨 의미를 또 물세례가 주고 있냐면, 우리의 죄사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져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 당하는 그런 연합을 이루어 갑니다라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한번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으면 절대로 그리스도와 연합의 이 접붙임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라는 게 이 세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사람이 되어 이 접붙임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로부터 의와 능력을 제공받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번 접붙임을 당하여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과와 같이 이 땅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이 가지신 모든 은혜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계시더라. 그래서 세례 받는다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와 더불어 떠나지 않고 이제는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본문의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 세례의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지요. 세례는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세례는 아담으로부터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퍼진 원죄의 유전으로 말미암아, 이 유전은 혈통의 유전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번 죄의 싹신 사망이 아담 이후에 모든 환경의 상태에 임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이 세상, 이곳에 우리는 그 원죄를 계속해서 상태적으로 유전을 받아 곧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태어난 우리 자신을 바로 이 원죄의 고리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셨다. 이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였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연합하였다. 이 말은 원죄로부터, 그 고리로부터 해방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타락한 본성, 어디를 가더라도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의를 행할 수 없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소견에 좋은 대로 각기 양같이 제 길로 가는 그와 같은 우리, 이 죄에서 떠날 수 없었던 이 죄의 고리를 우리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량시켜 주셨는데, 세례는 바로 이 죽으심과 연합하여 우리의 원죄의 고리를 끊어버리게 하는, 그로부터 해방되게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비록 죄를 지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육체를 따라. 그렇다고 사망과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이미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례는 원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부패의 본성을 통해서 우리가 타락한 곧 지성으로부터 의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전부가 다 인간의 육체적 욕정으로 가득 찬 육체의 일들, 곧 우리의 일상에서 지으는 모든 자범죄로부터 동시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죽었고 수장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즉 자범죄로 이끄는 육체의 감옥에서부터도 해방되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우리의 이런 원죄와 자범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이 죽으심에 동참하여 이 원죄와 자범죄로부터 해방되었음을 바로 의미하더라.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곧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속량에 우리도 함께 연합이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우리의 모든 죄의 속량을 받았고, 이를 확신하며 이제는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서 증거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참 양날의 칼인데요. 그렇게 인정하면서 죄가 항상 우리 가운데 거주한다는 말을 하고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게 하느냐? 그래, 우리는 어쩔 수 없어 라고 여기면서 자신의 악행을 스스로 달래고, 또 아무것도 나는 할 필요도 없는, 시도할 수도 없는 그런 스스로 속이는 생각을 하게 하는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는데, 이 세례를 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옛 습관이었었던, 옛 우리의 모습이었었던, 그래 우리는 죄인이야,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하며 지금의 우리가 지은 죄와 허물에 대해서 여러분 타협하고 또 그것을 합리화하는 우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죄 안에서 편안히 잠자도록 하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육체의 죄로 말미암아 고난과 질고와 상함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도록 이렇게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그 연약한 죄로부터 떠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십시오 라고 말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내가 그 죄에 거주하여 할 수 없는 무능한 자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라, 과거의 우리 모습으로 고백하는, 그렇게 안주하는 것 때문에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제는 거듭난 자이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의 그 의미가 담겨 있고,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4절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증거하면서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게 하심과 같이 우리로 새 생명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에 합하였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살아나면서 새 생명을 가지고 이제는 사는 그와 같은 자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동시에 알고 그렇게 세례를 받는 것이다. 우리의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만 연합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였다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과 연합하였다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곧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가 되어 그분이 가지신 모든 것을 이제는 우리도 공유하게 되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전부가 다 공유하고 있다라는 게 바로 그분의 부활과 더불어 연합하였다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분이 가지신 모든 선한 것들, 이것에 대해 우리는 같이 참여자가 되었다. 이 선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같이 들림을 당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곧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라 소유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이제는 그리스도와 같이 그 영원하신 나라에서 함께 거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바로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권세를 공유하겠다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살아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그 나라를 소유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이 통치의 자리에도 앉아 있게 되겠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가지신 모든 이 땅에서 가지신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그와 같은 속성을, 거룩한 속성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도 동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 사람의 습관인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죄의 종로로 돼서 해방이 되어 이제는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우리는 그렇게 지키지는 못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분과 점점 닮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는 그와 같은 거룩한 일들이 바로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분의 부활과 연합한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이와 같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그분의 부활하심과 연합하는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보장해주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성도 앞에서 선언하여 그것을 나타내는 예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심과 연합하여 모든 죄, 즉 원죄와 자범죄로부터 해방되고 죄사함 받았음을 말하고, 부활하심과 연합하여 새 생명, 곧 이 땅에서는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명의 길을 걸으며 종국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그곳에서 통치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받으셨지요? 참 귀합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성령으로 물로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는 시행되는 사람의 손에 의해 거행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거행되는 것임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대행하지만 사실 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라고 하는 이 제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성령으로 상징되어지는 이 물이라는 수단으로 세례식을 거행하지만 사실 물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예식을 통해 성령이 임재하여 우리의 믿음을 위로하고 공고히 한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중요하기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개혁주의 안에서, 개신교 안에서는 이 세례 의식을 바로 믿음의 증표라, 외적 증표라, 또는 예식이라라고 해서 외적인 예식으로, 그래서 그와 같이 성령이 임재하여 믿음을 공고히 하는 외적인 예식으로 삼기에 수단적인 방법에 대해서 카톨릭과 같이 중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례의 방식이 무엇이든지 간에, 세례를 드린 자가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제정을 따라 성령이 임재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공고히 하는 예식이에 의미와 내용을 중시 여기는 전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예식임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1부 때는 우리가 세례식을 베풀지 않지만 2부 때는 세례식을 베풉니다. 다음 주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거룩한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게 말씀으로 2가지만 우리에게 주신 예식이요, 이것은 성령이 임재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굳건히 하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과거에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수단은 2가지 또는 3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요, 2번째는 성례요, 3번째는 일까 말까 고민하다가 여는 사람은 기도라 라고 해서 3가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 거룩한 예식을 귀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